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1절은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그 21절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부족한 사람이 한 3년 동안 강단을 지키게 해주신 이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날 참 저쪽으로 나가신 분들하고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시편 1장 1절로 6절까지 읽고 복 있는 사람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이 강단에는 어떤 설교가 흘러나오는가, 자기네들 혹 나무라는 말을 안 하는가 싶어서 3년 동안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었던 됐는데 그래도 큰 탈 없이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사랑의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가 2015년 3월 1일 날이 주일이었는데 그날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할 때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읽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오는 날은 마태복음 1장 읽더니만 이제 가는 날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을 읽는 이런 형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사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를 딴 것도 아니고 유명인사가 아니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고 제가 21살 먹었을 때에 천북면 물천교회에 그때는 부르기는 전도사님이라 불렀지만은 노회 기록에는 조사라고 불렀는데 전도사님, 조사님 연세 높으신 어른들까지도 21살 먹은 요 어린 사람을 그래도 꼭 입자 붙이지 전도사, 조사 그러는 이들이 없게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동안에 30개월 동안 군대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대해가지고도 첫 주일을 저 신마산교에서 예배드리고 고향교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정도로 그렇게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안강제일교회에서 서울에 1년 동안 공부를 시켜주시고 부목사로 청빙해 주셔서 경동로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내 난 고향이요 목사로 내가 뿌리가 여기 있는 그런 교회요. 또 이 교회에서 제가 목사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사 되고 제일 첫 번째 축도한 게 이 교회에서 했어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인연이라 그럽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인연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안수를 받고 5개월이 조금 지나면서 대구 수성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거기에 가서 10년 가까운 세월을 목회를 하다가 또 거제도에 있는 세상 승포교회라는 데서 한 4년 동안 4년 조금 못 됩니다만 목회를 했었고 그 다음 대구에 가서 군대에 가서 소망교회에서 19년 동안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에 따라서 2006년에 6년 말에 제가 목사 시무를 사임하고 은퇴를 하고 고향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언제 한번 우리 안강제일 뭐 때문에 목사님이 안 계셨는지 한번 저를 청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제가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목회를 했지만 교회를 옮길 때마다 제 마음에 느끼는 게 아하, 이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 어떻게 잘하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잘못한 생각만 자꾸 나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날 때에는 이 설교를 하면서 한 번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저희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고 난 뒤에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부임 설교는 언제든지 마태복음 1장 1절로 예수님의 족보를 읽고 목회 방향을 설파하는 그런 설교를 했었고, 교회를 이임할 때는 한 군데서만 고린도후서 11장을 읽고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 그랬지만은 나머지 교회들은 오늘처럼 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1절까지를 읽으면서 고별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오늘 저는 무슨 담임 목사로 교회를 시무하다가 위임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별나게 또 고별 설교라 그래서 하면서 설교를 하는가 싶기도 하지만은 저희 목사 인생에, 목사로 사는 인생 중에는 이게 어쩌면은 성경의 마지막이 될상 싶기도 합니다. 혹은 아직도 어느 교회가 한번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3년씩이나 무슨 개소돼서 강단을 지켜야 되는 일이 또 있으려는가, 하나님의 뜻이면 모르지만은 저희 친자들은 그런 게 있을상 싶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저희 설교는 저희 개인적으로도 아주 감개무량한 시간이 올시다.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했던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저는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희는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저희 부족을,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했던 내용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 이 바울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를 어리석다고 낮출 만한 그런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이 가말리엘의 문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을 남기기도 하고 그의 설교를 보면 아주 조직적이고 그 내용이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이 많은지를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도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개종하기 이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열렬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하고 난 뒤에는 그가 예수의 제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가 사실은 이 이방 선교의 선두자였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게 했던 건 이 바울의 힘이 시작됨으로부터 있었다 말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하대요.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이 바울이가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으면은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 그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 중에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예수님 중심에서 다 기록된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사도 바울이가 쓴 그런 신약 성경 중에 13권이나 썼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글을 써서 남겨둔 것은 한 페이지도 없는데 바울이가 이렇게 많은 글을 써서 기독교로 하여금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정립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목회자로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교비가 모자랄 때에도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성교비를 충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학자가 천막 짓는 이 기술을 가지고 천막을 꾸매는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우리는 사모할 만한 그런 훌륭한 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가 이런 모범적인 분이 이런 학자가 고린도 교회 그럼 여러분 아시지요? 당파가 많은 교회입니다. 말썽 많은 교회입니다.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자기를 낮추어 한없이 낮추어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하다가 보니까 앞에 제가 그랬죠. 저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런 게 영웅 바울을 흉내내는 그런 쪽으로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림도 없지요. 바울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설교할 때에 여러분 3년이나 저희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때는 전에 했던 예화를 또 하기도 하고 전에 했던 말 또 하기도 하고 저희가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좀 더 폭넓은 상식과 깊은 지식을 갖고 말씀드렸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매우 복받으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저를 잘 아는 분인데요. 아시는 분인데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안강제일교회 안목사 설교할 때 2부 예배 때 와가 참석하고 갔는가 봐요. 이번에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만나가 하는 말이 또 그 안강제일교회 지방교회 치고는 성가대 수준이 보통 아니던데 아주 성가대 찬양 잘하더라고. 그리고 그 은혜스러운 그 찬양에 감동받았다 그러대요. 그리고 또 그날 주일에 어느 장로님이 기도 인도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어느 장로님인지 몰라도 그분 장로님 아주 적절한 기도를 은혜스럽게 했다고. 아이고 장로님이 기도도 그렇게 잘 하더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말하게.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교인들 사이에 앉아서 저희의 설교를 들었지만은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이리저리 교회 형편을 다 살펴봤는가 봐요. 헌금 주머니 들고 들어오는 때 나가는 때 뭐 이런 걸 저런 걸 다 살펴봤는 모양인데 오늘 그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날 얘기했던 거 다 못하고 그분이 특별히 이 얘기
합니다. 사회하던 목사님이 남한은 노인 설교를 어쩌면 그렇게 진지하게 듣고 앉았는지 감동적이더라고 그럽니다. 아이고, 그때 사회 누가 했는지 내가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약간 진지하게 설교를 듣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교인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이리저리 살펴봐도 교인들의 인상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은 앞에 앉아있는 분은 그렇게 진지하게 듣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네요. 목사가요,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에 거의 본능적일 만큼 그 청중의 반응을 한눈에 다 봅니다. 이래. 그저 이러는 것 같아도 거의 한눈에 다 봅니다. 그런데 제가 3년여 동안에 설교할 때에 99%의 교인들이 졸지를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하필이면 99%라니까 100% 켜주면 더 좋을 텐데. 근데요, 내가 보니까 3년 동안에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이 한 2번쯤 저는 걸 내가 봐버렸거든. 그런데 왜 100%라노? 그러니까 100%는 아니라고 99%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교인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자는 분이 있어요. 하도 졸아 사가지고 예배 마치고 권사님 오늘 내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조는 것 같아. 다 알아. 자는 것 같아도 다 알더라고요. 설교 잔다고 헛소리 하면 큰일 나겠대요. 저도 목회 마치고 고향교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목사님 설교할 때 졸았는데, 그러니까 설교할 때 졸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 100%라 그러면 거짓말이지.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내가 보는 노래대로는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이, 그것도 2번, 3번 넘지 않는 것 같아요. 한눈으로 딱 보면 눈에 다 들어오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참으로 귀한 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앞에 설교하는데 저 앞에서 입을 해가 졸고 있으면 밉겠어요? 곱겠어요? 근데 저는 그 밉지 않대요. 왜냐하면 얼마나 편안하면은 엄마 무릎에 앉힌 어린애처럼 여기 입을 해가지고 자고 있겠나 싶어서 그래 편안하게 지내라. 그러고도 나도 물으면 안 하는데 뭐 그럼 배치 뭐가 또 필요하노? 여러분 설교할 때에 저라도 목사님 보기에는 그렇게 고맙고 참 귀합니다. 그게 이 목사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잘 듣는 건 복받는 일입니다. 아이고 목사 설교 자기 설교 잘 들으라고 복받는 일이라 그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대드릴게요. 요한 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여러분 설교 진지하게 들으시게 되면 복 받는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흥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떠나면서 고마운 마음이 가슴에 가득한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철이 절기를 따라 때때로 선물도 주시고 예물도 주시고 특별히 또 참 식사 대접을 하면서도 납도 내지 않고 식사 대접을 하시기도 하고 과분한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쩌다가 주방에 특식이 생기면은 봉지 사가지고 차에 실어주시는 일들도 고맙습니다. 지난주일에요, 박집사님이 우리 집에 2번 왔어요. 예배 마치고 또 왔는데 왜 왔는지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소희범 집사님이 아드님들이 자녀분들이 잔치를 했는데 아이고 그 맛있는 거 차에 못 실었다고 다시 갖다 줬어서 제가 잘 먹었어요. 봉지 사주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은 이 누구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려고 애썼겠습니까? 귀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또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한 번이라도 신방이라도 가서 위로하거나 격려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보니 빚을 지고 가는 심정입니다. 특별히 형님권이나 되는 참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장담회실에 오셔서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또는 참 나이가 비슷한 장로님들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때때로 들어오셔서 위로해 주시던 일들이 너무나 마음에 감사하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안강읍내에는 우리 집안 사람이 몇 사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아기에 그랬는데 아이고 오랜만인데 웬일이고 그랬더니 이거 그래도 같은 일 가라고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나도 기분 좋더라. 무슨 소리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설교 잘한다고 소문이 쫙 났대. 그래 내가 뭐라 했는데 안 하고 뭐라 했노 그랬더니 그분 자네를 때부터 까놓은 알밤 같았다고 그래 말했다 그러네요. 아이고 세상에 흉 몰라들으면 흉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한 사람 흉 보지 않고 칭찬해 주셨다고 하는 건 저희의 인격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좋은 말 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느 목사님 오시든지 지금 계시는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교인 상호간이라도 서로 좋은 말 해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우리가 큰 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담회원 여러분, 쓸모없는 이 노인네를 3년 동안이나 일할 수 있도록 써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뭘 잘해가지고 3년이나 그렇게 저를 돌봐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강 제1교회와 교우 여러분과 그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그 산업에까지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예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님의 은혜 중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면 그들이 저걸 했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거 안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구약의 양처럼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안내수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을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유명한 사람 명함 갖다 내면은 그거 통합니다. 그 이름 가지고 통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에 누구 명함 내면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어디든지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면은 마귀도 있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겨가고 하늘나라는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된다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예수 이름을 쳐들 때에는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요거 귀신이거든요. 어느 걸 귀신이라고
그렇게 해서 마귀가 와도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혹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들은 말인데요. 아마 국내에 일간인지 얼마 전에 그런 모양이에요. 어떤 노인이 혼자서 세상 떠나버리고 그 시신이 아주 부패해서 형편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죽을 때 곁에 사람도 없이 죽었다 그래요. 나이 많은 노인 되면은 다 그렇게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도 주여 부르시게 되면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처지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하면은 다니엘서 3장 24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고 이 불못불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불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을 떠밀어 넣었는데 네 사람이 그 불 가운데서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부르더래요. 세 사람을 떠밀어 넣었는데요. 하나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가? 예수님을 보낸 천사가 함께 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종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갚을 길 없는 곳으로 물러갑니다. 주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도 고독한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